오늘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으로 아직도 울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김종찬 씨의 노래인데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잊은 줄 알았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세대가 좀 비슷한 분들은 제가 이 노래가 왜 생각나냐 하면 이 베드로가 나가서 울었다.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다라는 대목에서 어떠한 마음을 제가 좀 통감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습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잡혀간 것이 어떻게 됐나 보려고 멀찍이 쫓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뜰 안까지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그때 여종 하나가 와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해. 부인을 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히 도망가게 된 거죠. 그때 베드로는 사실은 그전같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멀리 떠났을 때 주님께서 물어봤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느냐? 그랬을 때 앞장서서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했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종 하나가 다그치가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모습이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도저히 주님 곁에 있을 수 없어서 주님으로부터 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마음 아파하고 눈물 짓는 것을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제사장의 뜰을 도망치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사랑의 눈길로 그를 바라보고 있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도망가지 말고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모른다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배신했던 그런 아픈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주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되어서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을 그 자책하면서 그 슬퍼만 했다면 가장 그저 평범한 어부로서의 삶을 살다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인생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일도 있고 부끄러운 일도 있고 또 여러 모양으로 아픈 과정을 거치며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그런 인생의 세상 풍파에 휩쓸려서 살다가 보니까 언젠가서부터 우리 입에서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끊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 과거의 죄 때문에 울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울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울음을 그쳐야 되는 이유가 용서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더 사랑으로 힘을 내서 우리가 앞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정적인 것이나 습관에 얽매여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또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가 지난 과거로 인해서 그때 그러지 말걸 하면서 지금 울지 않으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작은 죄라도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요, 처음에는 죄 같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발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그 구멍가게 앞에서 이제 아이들이 놀지 않습니까? 근데 노는데 그때 이제 막 여러 아이들이 시끌시끌하게 노는 틈을 통해서 그 틈을 타서 그 몇몇 아이들이 구멍가게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인 아저씨가 정신사납게 만드는 가운데 두 아이가 서로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장난치듯이 하면서 그 사이에 배에다가 과자를 넣고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었는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작은 과자 하나가 무슨 대단한 일이냐라고 재미삼아 하는 것인데 그 결과는 아주 무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작은 결과가 무서울 수 있었다는 그 한 것을 제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10여 년 전인데요. 저희가 그 집에 잠을 자고 있는데 계속 경찰차가 피난하라고 계속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한 새벽 2시쯤 됐는데요. 제가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문을 딱 열어봤더니 그 앞에 산에 큰 불이 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큰 불이 나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위에 막 뛰어 올라가서 옷 대충 입고 그리고 아이들 깨워서 그 다음에 컴퓨터 하나만 덜렁 챙겨가지고 나왔는데 그 동네 전체가 다 그 학교로 다 피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산불의 원인이 뭐냐면 작은 담뱃불 하나였습니다. 옆에 산에서 그 작은 담뱃불이 제대로 꺼지지 않았어가지고 그 불이 바람을 타고 불씨가 넘어와가지고 우리 동네 앞에 산불이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작은 불빛 담뱃불 하나 아이들이 밟으면 꺼지고 그리고 물 한 방울만 똑 떨어져도 꺼질 텐데 뭐 그거 가지고 대수롭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담뱃불 하나로 인해서 큰 산이 다 불타고요. 그 후대까지 넘어서 그 건너편까지 막 불타는 그런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 교육을 할 때 그 전에 교회에서 그 약물 중독자를 섬기는 교회에 저희 교회에서 후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독자가 얘기를 하기를 처음에는 그 약물을 공짜로 준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다가 맞거나 하다가 그게 중독이 되면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폐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작은 것 잘못 하나 요것 하나 가지고 무슨 대수로운 것이냐. 우리가 한평생 믿음 생활 하다가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는 것 그거 뭐 대단한 일이겠어. 그리고 다음에 잘하면 되지. 대신에 나는 주님을 많이 사랑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제일 사랑해. 이 제일이라는 작은 교만이 나중에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한테는 이런 사랑일지라도 작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작은 죄라도 타협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불씨, 이 작은 죄악에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 과거로 인해서 그러지 말 거라면서 지금 울지 않으려면 신앙의 기본 의무를 다음으로 미루는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기본 의무가 뭡니까? 주일 성수와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천천히 다음에 믿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 요번 주일은 스페셜한 일이 있어. 그러니까 요번 주는 빠져. 그리고 토요일 날 어제 너무 힘들었잖아. 일이 너무 많았잖아. 피곤하니까 요번만 빠지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그런 게으름과 합리화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예배에 늦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와야 됩니다. 그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럽니다. 꼭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꼭 와이프하고 차 안에서 싸운다는 겁니다. 꼭 신기하게 싸우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 주차장 앞에서 맨날 고민을 한답니다. 그냥 가버릴까? 아니면 그냥 예배 참여할까? 우리가 예배 주님 전에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시간에보다도 내가 직접 와서 주보라도 가져가는 것. 그래서 이번 주일에 어떤 말씀인가 보는 것이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오늘이고 마귀의 날은 내일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하자 이렇게 미루게 된다는 것은 마귀의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처럼요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긴 하되 다만 다음에 하자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헌금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마귀는
그가 욕심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잘못된 길로 가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자살의 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신명기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택하신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주님 전에 안 오고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와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유명한 의사가 아주 귀한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그 치료를 하고 났더니 치료가 정성을 들여서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치료비를 청구해야 되는데 고민이 됩니다. 얼마나 책정이 될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귀한 사람을 치료해 줬는데 이 사람을 그냥 공짜로 해줘야 될지 아니면 비싸게 치료비를 받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를 적당하게 책정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십시오.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내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며칠 있다가 그 치료받은 사람이 그 수표를 보내왔습니다. 7만 달러의 수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제가 큰 돈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십니까? 잘 됐습니다. 그런 후에 며칠 후에 목사님이 그 의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집사님, 직분에 맞게 감사원금을 드리십시오.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이 신앙의 의무를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무서운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실제적으로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나서 좀 불편하면 대부분 얘기하기가 우리 다음에 한번 만납시다. 다음에 하죠. 이렇게 미루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습관이 돼서 주님의 일에 있어서도 다음으로 미루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일은요, 먼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꼭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곳에서든 꼭 주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의무를 미루지 말고 먼저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우리가 지난 과거로 인해서 지금도 울지 않으려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낮에 주님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밤에도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좀 쉬어도 돼.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고 잠을 잡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 또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인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만큼만 믿으라고 그러십시오. 교회 봉사와 헌신에 이 정도면 됐지.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에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이런 타협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이 계속되는 그 사단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타협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과거로 인해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타협을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끊고 주어진 사명을 다시 새롭게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다라고 울지도 말고 이제는 잘하지 못한 일을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예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이만큼 만들어놨는데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이렇게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우리의 사역은 실제적으로 십자가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드러내는 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표대로 삼고서 십자가를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잘했던 것, 내가 실수했던 것, 또 못했던 것, 그것들이 우리의 사역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자는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 우리 지난날 만족하지 마시고 과거에 또 이런 일이 아쉽다. 이 미련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제대로 안 되는 유태인이 한 유명한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매사 계획한 일이 절반도 잘 안 됩니다. 이 절반도 안 되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떤 지혜를 주십시오. 랍비가 오랫동안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나가서 뉴욕타임즈를 사십시오. 그래서 몇 년도판 몇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찾아가서 뉴욕타임즈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봤더니 야구 선수의 타율에 대해서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들고 다시 랍비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가 사봤더니 뭐 기껏 야구 선수의 그 타율밖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강자가 타이컵이라는 선수인데 그 사람은 3할 6푼의 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3할 6푼이라는 것은 10번 나와서 3번 안타를 쳤다는 겁니다. 그 말하자면 33%라는 거죠. 그런데 당신은 절반도 안 되는 절반 정도 되는 그런 50%의 확률을 가지고 일들이 일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야구를 하는데 2번 나와서 1번 안타를 치면 그게 50% 타율이거든요. 5할 때 타율. 그렇게 된다면 누가 야구 경기를 하고 야구 경기를 구경하러 오겠습니까? 야구도 인생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자람이 있어야 세상 사는 의욕과 재미를 갖게 되는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10% 20%밖에 안 되는 성공률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고민하지 말라. 산 정상에 다다를수록 힘드는 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지난 실패에 계속 머무르도록 유혹을 해서 산을 끝까지 정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날 지었던 죄가 생각나게 하고요. 계속해서 무능하게 하고 울고만 있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저에게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뭔 일인가? 지금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 주에 그 주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성공과 실패 또 승리의 중요한 자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가 아마 부흥의 물길이 충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단이 회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이래서 저러면 저래서 그럴 때 생각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많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은 이런 어려운 현상들이 생기고 또 내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기죽어 살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단단히 이룰수록 결심해서 사단이 때로는 타협을 합니다. 이 정도에서 타협을 하자. 아니면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더라도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계속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귀의 타협을 끊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그 상을 기억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지난날로 인해서 울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눈물을 멈추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좋은 일, 그 주님의 축복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열심히 기도하며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